트리키에서 지금 7.8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났었죠. 무려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조대가 지금 이제 파견되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래요. 118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든 타임, 여러분 골든 타임 들어보셨죠?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 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재는 한 5분 정도고요. 그리고 외상은 1시간 정도, 그 골든 타임 시간이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이제 3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어떤 그 갈림길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안에 제대로 이게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환자는 이제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발생 후에 골든 타임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키의 지금 지진은 이제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지금 이제 저체온증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48시간이 지나간 상태에서 사망자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생명 가운데 이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에도 이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골든 타임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죠. 시편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신속히 지나가는데 이 신속한 지나간 것이 한마디로 날아간다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골든타임, 이 시계바늘은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동시에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망을 향해서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간에 닥칠지 모르는 운명의 이 골든타임에 이르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속량. 그래서 이 골든타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속량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취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성찬식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 4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이 한 구절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누구를 찬송하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을 이제 찬양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이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들입니다. 축복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7절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신령한 복 중에서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 근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복이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 통해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어둠의 신음으로부터 이 죄악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건져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량은요,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과 속량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건져내다 그리고 대산다 이런 것에 이제는 이게 두 개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아주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이 속량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건져내다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산다에 그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자유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상태에 있었죠.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할당량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벽돌. 그 당시만 해도 토건 사업이 이 애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그 토건, 이거 굉장히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건축물 쌓을 때 벽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을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할당량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먹을 것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거 먹고 입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노동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출근했겠어요. 근데 그 할당량을 대부분 채우지 못한단 말이죠. 얼마나 희망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할당량 채우지 못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또한 배고프고 자녀들 생각하면 먹을 것도 못 채워주는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큰 팔로 애굽의 숙박으로부터 건져 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건져냈다는 이것이 이 속량이라는 거 신명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이 열조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쓰면서 1장 7절에 이 속량을 그대로 지금 현재 신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참한 굴레로부터 이 신음으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부르짖는 것이죠.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너 아시죠? 이 배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흡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이 배너가요, 아시다시피 아주 높은 귀족인데 그 졸지에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이제 그 배아에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배 밑에 있는 노예란 말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 군대 함대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전투 개시가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쇠사슬을요 다 그 노예들마다 이렇게 묶어버려요. 왜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으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완전 정말 밑바닥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함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그 한대 사람관,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로마 집정관이었는데 아리우스, 그 사람을 돕게 돼가지고요. 이 베너가 결국 그 아리우스 베레를 통해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해방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신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고위 황제의 측근으로서 이제는 양아들로 이제 입양되고 되어서 이제 그의 모든 상속관을 이제 쥐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배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뛰어오르는 그 모습이 이 영화의 두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아, 목사님 내가 남의 종 되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뭐 종이라고 말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믿는 신자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과 발이 착고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가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완전히 똘똘 이렇게 묶여져 있단 말이죠.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 말해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바로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이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종으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종류라는 이 욕망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강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취약해가지고 내 욕망이 스스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채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본 이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생각해보게 되면 그래 내가 그만큼 내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의 죄가 심각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납득시키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납득시키고 있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납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 우리 살인 안 했는데요? 부모를 공경해라? 예, 나 부모 공경하고 있어요. 행동으로서는 우리가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10번째가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문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게 행동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행동을 넘어서 이 마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썩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까지 이렇게 그냥 붙잡고 늘어지십니까? 왜 나를 이 마음까지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한 모든 문제는 사실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진 것도 사실은요, 악행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노예 이렇게 보게 되면 선배 목사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가 제일 무섭대요. 그리고 금식기도 40일 갔다 오는 성도가 더 무섭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새벽기도 빠진 사람을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버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모조리 다 정죄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정죄할까요? 나는 했는데 너는 안 알고 있으니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은데 나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지하고 다닌다면요, 공동체가 공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고통에 빠진 것은 악행 때문입니까? 선행 때문입니까? 예, 그렇죠. 드러난 선행이 오히려 공동체를 고통으로 빠질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선행하냐 악행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인간을 실제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려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상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간음을 안 했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런 걸 보고 마음속 깊이 그냥 부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결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믿으면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아요. 그렇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것이요? 지킬 수 없는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순종이 어디까지, 최고의 순종의 정점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바로 십자가까지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경험이에요. 죄를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뱀의 발에서 쇠사슬이 풀려난 것처럼 우리를 싹 풀리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요.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서 1장부터 14절까지요. 계속 야 인간아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거 해라 하지 마라 명령하지 않아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다 되어지는 것이다. 이 속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속량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속량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산다는 것이죠. 이 대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줘가지고 샀다는 것이에요. 누가 값을 지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값을요? 어느 정도 값을? 자기 아들의 값, 그 생명의 핏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소중한 것을, 최고로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흔히들 쓰는 용어였대요. 여러분 노예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노예들은 당시 노예는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 노예만큼은 로마 사람들이 가축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가축인 거 어떤 법일까요? 바로 함부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주인 마음이에요.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니까 인간 아닌 취급을 받는 것이죠. 서로 사고 팔고 막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물질로 이게 구분해왔단 말이에요. 이 노예를. 그러니까 이 노예를 물건 사고 팔고 이 노예 시장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심지어 이 기록에 의하면요, 이 노예 시장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여는데요. 이 열 때마다 이 팔리는 그 물건이 다 달랐어요. 우리가 고를 수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가면요. 그것처럼 이 골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 시장에 가면 월요일은 남자 노예, 화요일은 뭐 여자 노예, 수요일은 뭐 아기 이런 노예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목요일은 뭐 힘센 노예, 아니면 뭐 금요일은 이게 뭐야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노예, 이런 노예를 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노예 시장의 상품이 진화되듯이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팔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노예들은 왜일까요? 이 노예 상인들이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그냥 그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조그만 방에다가 20명을 집어넣고 가지고 한 10통도 안 된 거기다 이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화장실도 따로 없어요. 거기서 뭐냐 대소변 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막 좀 이렇게 이상한 신음소리 내면 불러내 가지고 그냥 뚜드겨 패고 그 이 노예 상인한테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노예가 이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도망가면 잡히잖아요. 그 잡히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다가 또 쥐져버려요. 문신처럼 인두를 쥐져가지고 이 노예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게 팔려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도망자 낙인이 찍힌 그 노예는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네? 또 도망갈 걸 알면 누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노예를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예는 지금 계속 그 노예 상인한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게 삶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푯말 보면 이게 다 이 주인이 매겨주는 값이거든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뭐 100만 원, 100만 원, 뭐 50만 원, 50만 원 이 값을 이 푯말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발 좀 나 좀 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원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이 노예가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그 나름대로 다 그 값을 매기는 것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이 가치가 이 주인이 매긴 가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각자 다른 사고로 이게 그 가치를 매기는데 이거 너무 비싸네. 이거 도망자인데 이거 낙인 찍힌 사람 이거 누가 사 이거 좀 더 싸게 깎아줘야지. 1인 이거면 어떻게 사? 근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분이 딱 앞에 쓰는 거예요. 지나갈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노예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놀라는 거죠. 이거 왜 살려고 하냐? 이거 도망자라고. 이거 아무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이거 아무 가치 아닙니다. 이거 완전 실패자야 이거. 근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그 눈을 오직 나한테만 주목하는 것이죠. 눈을 흐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에게 매겨줄 가치를 쳐다보지 않고 이 팻말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신 그 가치로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딱 꺼내는데 그 노예 상인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생명의 핏값을 딱 치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말리죠. 이거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쓰레기인데, 인간 쓰레기인데 이걸 이렇게 주고 산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도망자입니다. 또 도망갈 겁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심지어 막 그냥 두들겨 패고 하면서 더 악하게 만든단 말이죠, 물건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지불하셨냐면 예수의 피값이라는 것이죠. 그게 너의 가치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대산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매겨진 이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신 그 값은 예수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꺼주세요. 어떤 수준이에요? 예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완전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저 미국 대통령 신분보다 여러분의 신분이 높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다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세상은 네가 어떤 대학에 나왔느냐? 너 돈이 얼마 있느냐? 너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너 외모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고 매긴단 말이에요. 그게 네 가치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가치는 내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속량하는 가치다.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뭐라고 합니까?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복이다.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출세하고 이게 물론 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신령한 복이 최고방이라는 것이에요. 제 양림동에 가보면 이 불빛이 밤에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불빛이요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색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피값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그 수준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누가 차를 2억짜리 샀다, 뭐 5억짜리 샀다, 뭐 몇천만 원 더 높여서 좋은 집 샀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가 죽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내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갈 힘도 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고 무엇을 믿으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은 대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단 말이죠. 이 감옥에서 모든 먹고 마시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 진짜 다른 목회자들 다 대접받고 지금 현재 호의호식 누리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차가운 밑바닥에 땅바닥에서 내가 이게 잠을 자야 됩니까? 나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난 겁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오늘 이 풍성함을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끝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그 가슴 가운데
벅차오르게 되어가지고 오늘도 아무리 그 감옥에 있는 큰 고난마저도 뚫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 속량, 오늘 이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 힘이 되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속량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량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상 살아가면서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죄책감에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죄책감에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더라도요, 보통 이렇게 그 상대방 유료해서 가는 것보다도 괜히 안 가면 저 인간 나한테 괜히 또 한 소리 할 텐데.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저건 또 나한테 괜히 내가 또 너무 미안하고 또 죄책감 빠지고 괜히 또 못 간 것 때문에 괜히 또 사람과 관계 가운데 저 인간 날 또 정지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 주일 예배도 그렇죠. 왠지 안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아까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이 죄책감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 따라서 내가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함은 칭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칭의. 제사함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란 말이죠. 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분은 목사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그 상황 속에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근데 누가 결혼했냐면 중학교 교사 자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학교 교사면 되게 안정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학생이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공동예금 계좌에 늘상 이렇게 돈이 입금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어느 때든지 그것을 인출할 수 있다고 이분이 말을 하면서 나는 뭐 교실 가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 돈이 없으니까 매달마다 돈의 통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당신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뭡니까? 지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은 당신 것이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와 책임과 심판과 부패를 가져가셨고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과 아들됨과 아버지의 친밀함을 오늘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월급을 통장에 가득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의무가 기쁨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주제, 이 속량 얘기하면서 실패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족고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내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해도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그러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짓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저도 죄 짓지만 두려움이 오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그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벌과 심판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오늘 짓는 죄 때문에 형벌과 심판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도 괜찮다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만큼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왜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이요?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나 오직 이런 우상 숭배하라고 나 바울의 복음만 우리 믿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 에베소 편지가 쓰여졌을까요? 에베소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이에요? 결국은 이 에베소 교인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에베소가 익혀지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하지만 그것도 선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실패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의 이 한 자매 간증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김영사 작가예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너무 아름다운 그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버지부터 성폭행을 9년간 당한 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9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자매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성폭행 할 때 엄마는 뭐 했냐? 아버지랑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부전증으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 있는 아내들 또 아버지를 또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요 무력한 어머님 모습을 늘상 보아왔었고, 그러니까 이 9년 동안 이 또한 딸을 때리면서 성폭행하는데 이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 아버지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가서 있는 모습 보고 성도들은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이렇게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자기 아내를 이렇게 끝까지 그냥 간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이 자기 인생이 너무나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성폭행한다.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도망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도망갈 때마다 이렇게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붙잡은 딸을 어떻게 하겠을까요? 또 두둑이 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둑이 패가지고 기절했대요, 한 번은. 기절했는데 거울 딱 깨어서 거울을 봤더니 아니 그때 아까 맞은 얼굴하고도 더 심각하게 얼굴 부어 있는 거예요. 뭘까요? 기절했는데도 기절한 그 딸을 거기서 뚝뚝을 팬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을 이제는 하도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스토커예요. 그냥 가스라이팅 그 대학교 나오면 그 딸을 그냥 차에서 딱 대기해서 끌고 가고, 근데 또 도망가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여윤숙으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감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는 그것을 그 여윤숙 주인한테 이제 말해가지고 그 여윤숙이 그 주인이 이제는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에 잡힙니다. 잡히면서
이 목사가 하는 그 모든 만행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때리냐면 7년 때립니다. 그러니까 7년 때리는데 7년 때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자기를 그래도 그 가운데 회복시켜준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늘상 그 두려움 떨리는 그 상황 속에 7년 동안 그 아버지 말이 계속 내리에 계속 들렸다는 거. 너는 사람들이 안 좋아해. 나밖에 몰라. 너 다 싫어해.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야. 너 나쁜 애야. 이런 말들이 늘상 해왔기 때문에 그게 머리에 내 속에 늘 잡혔는데, 이 여자 자매가 내수동 교회라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많은 청년들이 그 자기의 이런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의 상처가 회복되어졌고, 또 하나는 영적인 자유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뭐였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친구들 도움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풍병자 고치는 그 장면이 꼭 자기 일을 본 것 같아요. 친구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취임받고 있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저렇게 진짜 악마 같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이 꼭 내가 죄인한 소리 듣고 싶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그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갖고 있는 그 눌림,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엄청 두려웠죠.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이렇게 하지 못했대요. 왜? 아빠가 갑자기 들여다가 칼로 등을 꽂을까봐 그 등을 딱 들이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누가 오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올가매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처의 고통 가운데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인한 상처에 묶여져 있단 말이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벗어나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불안 때문에 현들이 묶여져 있단 말이죠. 자꾸만 그것들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왜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묶여져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답시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꺼이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는 이 상태를 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제사함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며 입양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야 괜찮아 끝없이 외쳐요. 근데 그 괜찮아 그 말에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골든 타임이 1분 30초래요. 왜 그럴까요? 열로 김탱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이게 딱 불 한번 붙이면 그냥 1분 30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골타입은요 1분 30초 제가 그렇게 보니까요 지진에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나온 우리 아이 성찬씨 이거 해야 되니까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성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성찬 그리스도 구속사에게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우리 구원을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제사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요. 영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났단 말이죠. 단지 우리과도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성찬식에 뭘요? 이거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에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살 다 찢으시고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나의 의가 충만해져 가지고 내 형제를 아까도 정죄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란 말이죠. 이 시간 그냥 성찬식 그냥 받아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지를 느끼시란 말이에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지 이 성찬식 이 여러분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흘리신 그 피와 살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나의 어떤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 대단하다 내가 받아먹을 충만한 자격이 있다? 아닙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자기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동해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성찬이온 우리 장로님하고 최노장님하고 김관리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